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에베소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게 하듯하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아멘.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학자였고 정치가였으며 또 목사였고 한때는 우리 한국의 주한 미국 대사였던 제임스 레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임기를 마치고 귀국해서 미국 에모리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매일같이 걸어서 출퇴근하던 어느 날 늘 쓸쓸하게 혼자 앉아있는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니 교수는요, 노인에게 다가가서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고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이 노인을 찾아가서 잔디도 깎아주고 또 커피를 함께 마시면서 한 2년 정도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길에 노인을 만나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만났던 노인이었는데 못 만났어요. 그래서 그는 노인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그 전날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곧 장례식장을 찾아서 가서 조문하면서 그 노인이 바로 코카콜라 회장을 지냈던 분이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와서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남긴 유서가 있습니다 하면서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유서의 내용을 보고 그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유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신은 2년여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준 친구였어. 우리 집 뜰에 잔디도 깎아주고 커피도 나누어 마셨던 나의 친구 레인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너무나 뜻밖의 유산을 받은 이 레이니 교수는요, 세 가지 점에서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전 세계적인 그 부자가 어떻게 이렇게 검소하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노인이 자기가 코카콜라의 회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자기 같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이니 교수는요, 이 자기가 받았던 이 유산을 에모리 대학의 전액 다 발전기금으로 내놓았습니다. 이 제임스 레이니 교수가 노인에게 베풀었던 이 따뜻한 마음으로 엄청난 부가 자신에게 불러왔지만 그러나 그 부에 도취되어서 그는 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부를 다음 세대를 위한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서 발전기금으로 내놓게 되었고, 이후에 그는 에모리 대학의 총장이 되는 영예를 갖게 되었습니다. 레이니 교수를 통해서 우리는 섬김을 통해서 받게 되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우리가 섬김 또는 섬긴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또 많이 할 뿐만 아니라 그런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말의 의미가 어떤 일에 대해서 많은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일을 하면서 우리는 섬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섬김의 진정한 의미는요,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섬김은 뭐라 그러지? 영어로 서비스라고 말하죠. 말 그대로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낮아지고 남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낮아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섬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한다고 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해서 목에 힘을 주고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긴다면 여러분, 그것은 섬김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가 일을 하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함부로 대한다면 여러분, 그것 역시 섬김이 아닌 것입니다.
섬기는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섬김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하는 것이면 우리는 주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우리가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쉽게 지치기 쉽습니다.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고 이만큼 했는데 반응이 없다고 화를 내기도 하고 염치가 없네, 낯짝이 두껍네,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판단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에는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한국의 어느 신학교 교수가 간증을 했습니다. 자신이 미국에서 유학생을 할 때였는데 열심히 돈을 벌면서 공부를 했지만 수입이 그만큼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학비를 채우느라 점심을 거의 못 먹고 굶을 때가 참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다니던 이 신학교의 교직원 한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묵직한 샌드위치 가진 이 봉투를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Hey, 미스터 김, 자네 미안하지만 혹시 이 샌드위치를 좀 먹어줄 수 없겠나? 나는 샌드위치를 정말 싫어하는데 아내가 매일같이 이렇게 싸주는 것이지 뭐야. 이걸 안 먹고 가면 아내가 섭섭해서 참 처치곤란인데 자네가 좀 먹어주게나. 여러분, 안 그래도 배가 고픈 이 유학생이었는데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한술 더 떠서 아예 매일같이 자기를 위해서 이 샌드위치를 좀 먹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유학을 하면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매일같이 점심때마다 그 사람의 샌드위치를 대신 먹어주셨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이제 공부를 마치고 학위를 받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오기 얼마 전에 한 가지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에게 매일같이 샌드위치를 주었던 그 사람이 사실 알고 보니까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아는 싱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직원은요, 가난한 한국 유학생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고 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요, 한국에 돌아와서 신학교 교수가 된 후에 자기 자신도 그렇게 겸손하게 섬김에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실하고 성숙한 이런 섬김은요, 또 다른 섬김을 낳는 것입니다. 성숙한 섬김이 우리에게 감동을 일으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을 몸소 실천해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의 완성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자기의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자기를 낮추어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 높이심으로 우리에게 영광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섬김이야말로 진정한 섬김의 모범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섬김은요, 겸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섬김은 이 겸손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내가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높아지는 것이 목표와 목적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섬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낮아지고 남이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낮아지고 남이 잘 되는 것에 혹시 헌신할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낮아지고 다른 사람이 영광을 얻어도 여러분 괜찮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섬긴다면
여러분 분명히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열매겠습니까? 섬김은요, 겸손의 모양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고 주께 하듯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보응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잠언 22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듯이 주께 하듯 섬기는 그런 자에게 분명하게 보응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주께 하듯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보응으로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요 손님 교인과 주인 교인을 비교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우리 초대교회의 손님 교인인지 주인 교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님 교인은 취지가 떨어져 있으면 이 교회 왜 이렇게 지저분해 하지만 주인 교인은 빨리 주워 담습니다. 손님 교인은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주인 교인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또 끝까지 안 하고 참습니다. 주인 교인은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자신이 희생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손님 교인은 어려워지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된다고 말만 하다가 슬그머니 떠나버립니다. 손님 교인은 누군가 하겠지 하고 생각하고 주인 교인은 내가 해야 되는데 하고 생각합니다. 손님 교인은 기분 나쁘면 해야 할 것도 안 해버리지만 주인 교인은 기분이 상해도 내가 해야 할 것은 꼭 합니다. 손님 교인은 사람들의 평판에 집착하지만 주인 교인은 예수님의 시선에 집착합니다. 손님 교인은 화가 나면 때려치고 떠나버리지만 주인 교인은 화가 나도 때려치지 못하고 기도로 주님 앞에서 해결해냅니다. 손님 교인은 뽐내고 드러낸 일을 좋아하지만 주인 교인은 남들이 싫어하는 드러나지 않는 일을 섬깁니다. 손님 교인은 차려놓은 것을 먹으려고 하지만 주인 교인은 차리는 데 마음을 쏟습니다. 손님 교인은 언제든지 떠나려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주인 교인은 언제든지 드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손님은요 뽐내러 오지만 주인은 섬기러 옵니다. 손님 교인은 늘 남의 교회와 비교하고 주인 교인은 늘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기도합니다. 손님 교인은요 실수가 있으면 비웃지만 주인 교인은 실수를 덮습니다. 손님 교인은 재정 상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주인 교인은 실질적인 운영에 대해서 고민하며 염려하고 기도합니다. 손님 교인은 기도할 때 자기의 소원만 말하지만 주인 교인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소원과 서약을 고백합니다. 손님 교인은 필요할 때만 나타나지만 주인 교인은 모든 자리를 다 지켜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인 의식은요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나 주인 노릇을 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주인 의식은요 책임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과 섬김으로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사람들을 품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인 의식을 가진 교인과 주인장 행세를 하는 교인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주인 의식이 있는 교인은 책임감이 강하고 실제 책임을 지려고 하지만 주인장 교인은요 책임감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주인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주인장 행세 교인은 늘 나를 알려달라고 하지만 섬기는 주인 교인은 스스로 낮아져서 남들을 늘 높여주고 칭찬합니다.
주인장 교회는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목표이고 주인 교회는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목표입니다. 주인장 행세 교회는 늘 찡그리고 다니고 주인 교회는 늘 미소 짓고 다닙니다. 주인장 교회는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려 하고 주인 교회는 사람들을 주님의 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주인장 교회는 경쟁자를 견제하고 주인 교회는 격려하고 높입니다. 주인장 행세 교회는 열심은 경쟁적이고 인간적이고 주인 교인의 열심은 은혜와 감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인장 교인은 기분 나빠서 일부러 안 했다고 말하고 주인 교인은 기분을 이겨내고 해야 할 것을 마땅히 하는 것입니다. 주인장 행세 교인은요, 인정받지 않으면 해야 할 것도 안 하지만 주인 교인은 해야 할 것은 어떤 경우라도 꼭 합니다. 주인장 행세 교인은 인사를 먼저 받으려 하고 주인 교인은 먼저 인사합니다. 주인장 행세 교인은 이것 틀렸다 저것 틀렸다 하고 주인 교인은요,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주인장 행세 교인은 인상을 찡그려서 주변을 불안하게 만들고 주인 교인은 웃음으로 주변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주인장 행세 교인은 새 교인이 오면 긴장하고 주인 교인은 환영합니다. 주인장 교인은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느냐고 사람들에게 질문하지만 주인 교인은 그냥 내 할 일만 할 뿐입니다. 주인장 행세 교인은 내가 한다고 말하고 주인 교인은 나도 한다고 말합니다. 내비게이트 선교회의 유명한 지도자인 론 센이라는 사람이 한 청년에게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청년은요, 섬김의 종에 대한 훈련을 마친 다음에 자기의 스승에게 섬김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좀 알려달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론 센이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젊은이, 지금은 모른다네. 교육을 받으면 다, 훈련을 받으면 다 자기가 섬김의 종이 되겠다고 고백한다네. 그러나 섬김의 종은 사람들로부터 종 취급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네. 만약 그가 화를 내고 그 자를 피한다면 아직 섬김의 종이 되지 못한 것이며 기꺼이 당하겠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때야 비로소 섬김의 종이 된 것이라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섬김의 종이 되려면 우리 안에 교만한 우월의식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월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살기 원한다면 섬김의 종으로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겸손한 마음이 결국 종된 섬김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요, 미국 건국 초기의 지도자로서 대통령만 못 되었지 자기가 원하는 모든 중요한 직위를 다 가져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학교를 다녔던 기간은 평생에 걸쳐서 단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22살이 되었을 때 자기 스스로 반문하기를 내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런 자기 만상을 거쳐서 12가지의 덕목들을 뽑아서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첫 번째, 절제, 과음가식을 하지 않는다. 둘째, 침묵, 자신과 타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하지 않는다. 셋째, 질서, 물건을 제자리에 놓고 일은 알맞는 시간에 한다. 넷째, 결단, 해야 할 일은 꼭 완수한다. 다섯째, 절약, 비싼 것은 사지 않는다. 등등 해서 자기가 12가지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12가지를 가지고 자신의 교회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이 목사님께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프랭클린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빠졌네. 바로 겸손일세. 이 12가지를 다 이루었다고 해도 만일 겸손이 없다면 이 12가지를 다 잃은 것과 마찬가지네. 그때 이 프랭클린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가장 첫 번째 항목에 겸손을 집어넣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활 단위를 13주 단위로 구분해서 매주 한 주씩 한 항목씩 묵상하면서 자신에게 깊이 적용하려고 힘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의 겸손한 태도가 섬김의 열매로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겸손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태도입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자신의 위치가 바로 자기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는요, 자신의 위치는 영원한 위치가 아니라 임시적인 위치일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시적인 그런 것을 전부인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교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일시적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박사님이요, 여름방학에 농촌에서 학예봉사를 하기 위해서 학생들과 함께 농촌으로 갔습니다. 농촌에 가보니까 이분은 박사인데 초등학교 아이만큼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벼하고 벼에서 이렇게 벼 사이에 보면 피가 같이 키잖아요. 뭐가 벼고 뭐가 피인지 구분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경운기에 시동을 걸어가지고서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콩을 심는데 그 구멍의 깊이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수박 넝쿨의 수는 어디를 잘라 주어야 하는지, 하늘의 구름이 어떤 모양일 때 소나기가 몰려오는지, 어떤 풀이 토끼가 먹으면 안 되는 독풀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말이 자기가 아는 것이 얼마나 미약한가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이 박사만의 심정이겠습니까? 우리도 정말 알지 못하고 모르고 잘하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많은데 마치 뭐라도 되는 양 남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뭐를 좀 하겠다고 나서고 함부로 하고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는 척 할 수 있지만 숨길 수 없는 내 마음의 태도가 결국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언제 드러나겠습니까? 섬길 때, 일할 때, 뭔가 맡겨졌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섬기는 사람인가 아닌가? 겸손한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 그 해답은요, 내가 주님을 대하듯 그 일을 하고 있나? 주님을 대하듯 그 사람을 대하고 있나? 그 환경을 대하고 있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섬김과 겸손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섬기는 자에게는 아름다운 지위가 주어집니다. 디모데전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섬김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디아코노스입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의 디에콘, 집사가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집사라는 것은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자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성도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름다운 지위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아름다운 지위입니까?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얻는 지위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지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인정하는 지위가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세상에서는 지위는 왕이었습니다. 대왕입니다. 그 당시 큰 제국의 대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한 지위는 짐승이었습니다. 반면에 다니엘의 세상 지위는요, 그 당시 포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했었던 지위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믿음은요, 이 믿음의 담력은 사자굴의 사자를 강아지처럼 양순하게 만드는 그런 담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응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겸손한 자에게는요, 영이 소송하는 삶이 주어지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겸손한 자의 영을 날마다 그때마다 소송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며 주님께 하듯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사람은 결국 주님께서 늘 그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영혼을 소생케 하셔서 성령형 충만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성공을 지향합니다. 교만과 겸손은 동전의 양만 같아서 여러분 서로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한 거예요. 중간지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는 겸손을 가장한 교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구분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은 잘 압니다. 저는 예전에 한국에 다녀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90년대 중반에 쓴 책인데, 당시 동안교회에 부교역자로 있으면서 청년 부흥을 일으킨 과정을 책으로 엮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책 제목이 청년아 일어나라입니다. 그 당시는 제가 청년 사역을 있을 때라서 관심을 있어서 오래전에 제가 사서 읽었습니다. 제가 그때 집에 가서 보니까 아직도 그게 책꽂이에 놓여 있어서 가지고 오면서 읽었습니다. 책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김동훈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 안에 청년 부흥이 놀랍게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청년이 정말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서 여러 가지 일로 해결해야 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장소 문제도 그렇고 모임의 시간 문제도 그렇고 재정 문제도 여러 가지로 해결할 일들이 많아서 생각도 못해 이분이 그 교회에서 존경받는 한 장로님 한 분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저희 부서에 여러 가지 해결할 일이 많은데 장로님께서 좀 당회에 가시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수고가 많으시네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 모두가 다 꼭 해결해야 되고 풀어가야 할 일들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교회에 헌금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장로님은 그 당시에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의 약 3분의 1을 헌금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큰 기업을 하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헌금을 많이 하는 제가 교회에서 말을 많이 하면 교회가 정말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중하게 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그 장로님은요, 당회에서든 재직회에서든 일절 발언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저 조용히 결정된 사항에 따르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동훈 목사님이 이분을 보면서 많은 부끄러움을 느꼈고 목사보다도 더 성숙한 장로님이셨다고 고백하는 글을 거기에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섬기든 한 가지만 많이 하라. 봉사를 많이 하면 말을 적게 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 나서기를 적게 하고, 말을 많이 하면 비판을 적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저도 고개가 끄덕여지고 동의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많이 하라.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좀 적용해서 조금 바꾸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라는 것과 좀 맥이 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다른 것에 신경 쓸 여력이 없고 또 자기 영역만 열심히 하면서 다른 것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게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초립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만 많이 하고 한 가지라도 제대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충성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각자 어디선가 무엇이든지 다 섬기는 사람으로 서 있고 또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 속에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모든 사람을 주님께 대하듯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종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처럼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알아주실 것입니다. 내가 아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겸손함으로 섬기는, 낮은 자세에서 죽게 하듯 주님 모든 것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나는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내가 혹시 주님 사람을 대할 때, 일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하듯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혹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을 받은 자로 겸손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심령으로 섬기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종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종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면서도, 헌신의 삶을 살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 되려 하고 주인 행세하려 하고 내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어리석을 그런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종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낮은 자리에서 종된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도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함들을 꺾어주시고 겸손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겸손한 삶으로, 하나님, 겸손함으로 주님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심령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에서 주인 행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인 노릇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종된 모습으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그런 나의 삶의 태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때때로 내가 주인 행사하고 주인 노릇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교만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겸손한 영으로 다시 한번 내 영을 채워주셔서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받습니다. 주님,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셔서 하나님 좋은 밭과 대해서 말씀이 하나님 내 심령 안에서 자라고 싹터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